계속해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38페이지나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예. 리더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또 경험을 하게 되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그 교회가 꽤 이제 역사도 오래되었는데 어느 해 임직자로 이제 세우기를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임직자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교인들한테 공지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런 공지가 나가면은요. 여러분 정치인들 선거하지 않습니까? 선거 활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지가 임직자 공지가 한번 나가면 여러분 선거 서울에서 정치인들이 치르는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 활동들을 하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는데 서울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 중에 한 분이요. 그 교회에 초창기 멤버였고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과오 없이 잘 이제 뭐 교인들한테 이런저런 말도 듣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잘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스스로가 했던 분이 이제 나 정도 되면 이제 적어도 장로가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당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공천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추천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지 아니하니까 성도들로부터 투표를 통해서 선택받을 기회를 애초부터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회에서 이제 허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추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분이요 그때서부터 사람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초창기 멤버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장로로 적어도 추천을 당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의 아들이 나서가지고 당회원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장로님들한테 왜 우리 아버지 추천을 안 해주시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초창기 멤버고 열심히 또 해오셨는데 이 정도면 추천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만나는 장로님들마다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항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막 항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새벽에 어느 분이 막 고래고래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회원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될 감인데 왜 당회에서
추천을 안 해주냐고 부인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통성으로 그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근데 본인도 그렇고 그 가족들은,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장로가 될 만한데 왜 당회원들이 이렇게 추천을 안 해주는가? 이제 불평, 원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인들이요,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요, 당회원들을 성도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 잘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하셨습니다. 추천해 주지 않는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힘을 막 실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회원들한테. 당회원들을 신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장로님들이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추천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당회원들이 신뢰를 얻고요,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만저만 해가지고 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왜 당신이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런데가 막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 가정을 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당회원들의 신뢰를 하고 힘을 실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출교를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출교를 당하면은요, 그분이 어느 교회에 나가서 정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 벌써 뭐 소문이 나요. 저 양반 어느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대. 벌써 그렇게 막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끝까지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몇 년이 지나가지고 가족이 와가지고 당회원들에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죄송했다고, 미안했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받아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그걸 허용해 주셔가지고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로에 대한 직분, 권사에 대한 직분, 안수집사에 대한 직분, 서리집사에 대한 직분,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제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 담임 목사로서 사람들을 이제 세우게 될 터인데, 그 사람들을 세울 때에, 그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이런 사람들은 세워야 돼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밉보다 이 말이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밉보다 이 말이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옳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밉보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라고요? 이 말은 옳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옳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고 옳고 진실된 거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의 직분이라고 1절은 되어져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통상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시는데, 여기 이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은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시찰하고 조사한다. 시찰하고 조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감독은 시찰하고 조사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감독인 거예요. 감독. 그런데 이게 이 말의 본래의 뜻인데, 여러분 당시에는 이 감독을 이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돌봐주고 권면하는 직분이 감독의 직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돌봐주고 권면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 돌봐주는 역할, 그 역할들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감독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분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돌봐주고 권면도 하고 잘 인도하고 신앙의 성숙이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도 찾아가면서 다 찾아봤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1절 말씀에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얻으려 함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뭔가 조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장로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 권사도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안수집사도 내가 소리집사로 머물 수 있느냐? 나도 안수집사 한번 해보고 은퇴를 해봐야지. 장로 한번 해보고 은퇴를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얻으려 함은,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얻으려 함은이라고 하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을 하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감독의 직분에 설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는 강렬한 열망, 강렬한 열정, 강렬한 애정이 있는 분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고 싶어서 장로 한번 돼봐야지, 안수집사 한번 돼봐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선지자를, 제사장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간접적인 부르심이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내 마음에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초대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그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 그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희생을 감수하고 핍박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죽을 거 각오하고 그 직분을 받는 거예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안수 집사, 장로의 직분을 그런 각오를 하고 받는 거예요. 그 각오가 무슨 각오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희생하고자 하는 그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아니하면 그 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지경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당신 장로 하십시오, 당신 안수집사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설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하다가 문 열고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순교를 당할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직분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니까 교회에서 뭐 그런 직분들 감당하기 뭐 어렵겠느냐. 여러분,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그분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그 직분을 받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직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랑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은요, 그냥 내팽개쳐요. 담임 목사, 당회원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요. 그냥 놔두면 그냥 다 그 직을 감당을 하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직받을 때 우리가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들 다 어디 갔습니까? 성도들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지들은 그렇게 우리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뭐 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직분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문 열고 나아가면 그 즉시는 나는 순교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갖기를 소망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열정이 어떠한 열정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1절 하반부에 보시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는 강렬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좀 더 뜻깊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라는 거예요. 조금 더 뜻깊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성도들 찾아가서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일들,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들, 낙심하고 낭망한 자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고 그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 직분과 그 직분에 감당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직분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의미 있게 여기십니까? 목사님, 왜 맨날 수요일마다 찬양 예배 때마다 없는 인원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십니까? 11시 예배 때 다 있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11시 때에는요, 얘기를 못해요. 예, 애기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 적어도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드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내가 안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가 아니라, 예, 직분에 대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냐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이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치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 물론 이제 지금 여자도 이제 목사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치면 이제 제 자녀들 셋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된다 그러면, 야, 나는 말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아내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자. 그런데요, 이 목사에 대한 가치, 직분에 대한 가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희석이 되어지면은요, 이게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여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러분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1의 갑오, 재산 목록 1호가 뭐여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직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되십니까? 장로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직분이 우리가 이어갈 갑오다. 재산 목록 1호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거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직분인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직분에 대해서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교회 사랑하고 낙심한 성도들 일으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고 성숙시키고 양육시키고 선한 길, 복된 길, 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복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기본적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 책망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칭찬받는 것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책망받을 일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세품교회 모두로부터 칭찬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세품교회 모든 분들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속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은 못하고 속으로. 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책망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 교회 지도자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리더는 적어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받아야 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받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책망받기 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를 그 다음 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인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인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책망받기 쉬운 몇 가지를 소개가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가정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해서 교인들로부터 책망받을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절제하며 뭐든지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데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해가지고 책망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시작했으면 일정하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로서 시험을 받고 쭉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들이요 다 몸으로서 표출이 돼요. 쉬고자 하는 생각, 아유 내가 한번 때려치고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그 생각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벌써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야,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지쳤나 봐, 힘든가 봐, 어려운가 봐. 벌써 교인들이 다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며라는 말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쭉 갈 수 있는.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중하며 모든 일들을 할 때 기도하며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책망받을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 쭉 가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단정하며 예의 바르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못해가지고 책망받는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의 바르고 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교인들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거는요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삶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로 가르치면 이것도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되더라.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봉착해 보니까 나는 이러한 은혜와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돌파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삶에서 나와야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분들에게 동일한 상처와 아픔을 당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책망을 받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타하다가, 이거는 뭐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을 통해서 교인들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요 책망받기 쉬운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왜 가정이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와 가정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솔선수범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솔선수범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소홀하시는 분들은 교회도 소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벌써 교인들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책망받기 쉬운 몇 가지를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실제로 교회 리더들이 하는 일, 실제로 교회에 와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직분자들이 교회에 와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명시되어져 있는데, 그게 2절 하반부에 보시면 가르치기를 잘 하며, 이거는요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게 되려면 무엇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치는 일은 인격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받기 쉬운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정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려.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인격과 연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 됨됨이, 인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르칠 때에 듣는 이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되지 않고 사람 됨됨이가 되지 않는데 가르친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에 아무런 위력도 없고 권위도 없는 거예요. 인격이 되어지고 예의 바르고 품위가 있고 사람 됨됨이가 되어졌을 때에 그가 하는 모든 말에 힘이 실리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인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먼저일까요? 인격이 먼저일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인격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이 안 됐는데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서는요, 사람의 됨됨이, 인격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쾌락적인 생활에 빠져 있는가, 정결한가, 성결한가, 거룩한가, 그렇지 않는가. 세 번째가 감정을 말하는데 노여움 등의 감정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가. 대화를 하다 보면 감정에 섞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저 사람이 화를 내는가, 노여움을 내면서 이야기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평가할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은 예수님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인격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목회자상,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도상, 제일 처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상, 또 목회자가 원하는 성도의 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격입니다. 성품인 거예요.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냐, 인격이 어떠하냐, 성품이 어떠하냐. 근데 이거는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의 상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냐, 예의 바르냐, 단정하냐, 품위를 가지고 있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인격이. 이 말씀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광고 노래, 이 광고 노래라고 하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노래가 있죠. 만나면 좋은 친구. 왜 안 하세요? MBC 문화방송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예. 문화방송은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나 봅니다. 예. 그럼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괜히 기쁨이 되고, 만나면 괜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얼굴들 보십시오. 만나면 좋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입니다. 만나면 기분 좋은 거예요. 만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이 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좋은 거예요.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위로가 되고,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되고, 그 사람이 만나면 왠지 모르게 좋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우리를 볼 때에 만나면 좋은 목사님, 만나면 좋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리더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